주의를 하시는 동안에 실력이 날로날로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이영진 집사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참 한 달 동안 너무 애썼습니다. 근데 과연 김재현 집사가 이번 주에 오나요? 잘 모르시죠?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가 유명입니다. 더 부흥하는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옹복조합장님, 장수찬 조합장님 35주년 기념 주일인 것을 어떻게 아시고 화분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김선욱 권사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께는 건강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달라요.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저희가 섬기는 교회의 연령 차이가 한 30년은 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연말 당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 평균 연령 성인 교인 평균 연령을 조사를 했어요. 3년 전에 그때 조사할 때 평균 연령이 70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이 흘렀으니까요. 지금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73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40으로 보면 될까요? 여러분이 얼굴이 동안이신가요? 네. 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산교회를 심호한 지 지금 만 19년 지나서 올해가 이제 20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오래 목회를 하면 각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수술했는지 다 압니다. 어디를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압니다. 예. 자, 그 강단에서 보면 아픈 사람이 다 보여요. 누구는 어디 아프지, 누구는 어디 아프지, 누구는 어디 아프지, 누구는 어디 수술했지. 예. 그래 허리, 무릎, 어깨 온통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서로 축복합시다 하고 건강하시게요 합니다. 예. 그러면 교인이 서로가 건강하시게요 하죠. 근데 이 말에 저에게는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예. 다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건강을 위해서 축복해 주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는 제가 존경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종설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는 제게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오 목사님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좋은 여건에 있는 교회에서 평안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어떤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런 도전과 열정이 없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항상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에 마땅한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잘합니다. 네. 오종철 목사님만한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창립 35주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오종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부러웠기도 하고 여러분을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뵙게 될 때 제가 마음에 속에서요 막 심장이 쿵당쿵당하고 뛰었어요. 그만큼 기뻤어요. 여러분 목회 대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인 한산 모시로 유명한 한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섭섭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강단에서 보면 하얗습니다. 모시 옷을 안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른들이 다 하얀 모시를 입고 오셔서 강단에서 보면 하얗습니다. 저도 여름철이면 이 한산 모시의 옷을 입고 가운을 대신해서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옷 자랑하려고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이셔서 마이크를 붙잡으시면 서너 시간은 그냥 입에서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을 얼굴을 직접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렇게 감동이 다르죠. 근데 저는요 평생 원고를 써왔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원고를 써왔습니다. 원고 없는 설교를 저는 못합니다. 41년을 했으면 이만큼 나올 때도 됐는데 저는 안 돼요. 목사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그것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여러분 눈을 보고 하는 설교하고 제가 원고 보고 하는 설교하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 요즘 더운 여름인데 찬물에다가 보리밥 말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면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에 합당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부분에 교회는 성령이 짓는다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웁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늘려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면,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듯이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 눈이 열리면 세 가지를 보게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보이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 눈이 열리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눈이 열리면 교회가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위대한지 보이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홍성제일교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본문을 항상 반복합니다.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만물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물과 교회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은 세상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와 세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는 교회가 위에 있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는 말은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란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도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 자신이 안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영적 수준에서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에 있다는 말을 지배 개념으로 읽지 말고요, 앞서간다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앞에 있어야 돼.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그리고 그래야 세상이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위치가 현재 그래요. 세상 앞에 있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여론을 조사하면요, 불교, 가톨릭보다 교회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그것을 보면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10% 이하입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현재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관시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르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작은 동화 같은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물었습니다. 대화 중에요.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났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해 왔어요. 부흥해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돌아보는 일을 안 했어요. 앞만 봤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반성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성찰이 없어. 그러니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와서 참 교회로서 교회 원형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참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예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음에요. 만물 안에서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만물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만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만물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뜻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이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득해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참 교회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뒤섞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가득히 모여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세상에서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참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작은 소책자를 썼는데 교회 회부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생명입니까? 존 메가드 목사는 교회의 생명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성품이 교회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사랑과 공율, 자비와 인내, 온유와 겸손, 이런 성품이 교회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소유했거나 잘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성품이 좋아야 좋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건물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주에서 12년을 목회했었습니다. 한라산을 여러 번 갔었죠. 어느 겨울에 한라산 등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는, 백록담을 올라가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성판화 코스가 있는데 이 성판화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진달래 고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달래 고개 넘어 주목 굴라지가 있어요. 주목하고 구상나무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숲이 아름다운 주목 굴락지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 날씨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이 주목 굴락지에 눈꽃이 활짝 피었어요. 하얀 눈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너무나 제가 마음속에 그것을 감동적으로 보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넘볼 수 없는 기상.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주목굴락지에 눈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첫째 줄을 넘볼 수 없는 기상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 줄을 고결한 품위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줄을 쓰러지지 않는 죽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너로 인하여 산에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썼어요. 넘볼 수 없는 기상, 서리빨 같은 눈꽃이 핀 주목의 모습에서 기상을 느꼈어요. 이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상을 보았어요. 고결한 품위, 이 주목이란 나무가요, 나무가 자체가 품위가 있는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눈꽃이 피었으니까요, 품위가 넘치는 품위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는 죽음, 셋째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주목이라는 나무가요,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간다는 나무예요. 천년을 살고 죽어도 천년 동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고사목이 된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나무가 그대로 뻣뻣이 서 있어요. 죽었는데 뻣뻣이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쓰러지지 않는 죽음 이렇게 썼습니다. 노노이라의 산에 생명이 있나니. 여러분 한라산에 넓은 자락에 수없이 많은 잡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락지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 군락지가 산에 생명이 있다, 준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계속 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이래야 하는구나. 교회가 이게 이 주목의 모습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기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상이 살아있어요. 권력에 아부하고 돈에 아부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기상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는 고결한 품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품위가 있어야 돼. 성도다운 품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서 쓰러지지 않은 불굴의 믿음을 가지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교회는 그런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 추모과 같은 세상 속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끼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홍성제일교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현현입니다. 교회로서 여러분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기상이 살아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고결한 품위가 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굴의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홍성제일교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기상이 살아있고 성도 자신을 향해서는 고결한 품위가 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굴의 믿음을 간직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생명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일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셔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오 목사님을 복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